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맡은 이향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함께 예배 드려요 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에 따른 오늘의 선교적 과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계승할 어린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기후재난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는 물론 피조세계 전체를 공포와 재난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회의 과제는 선교와 선교적 과제로서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작업으로서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신앙인이 바로 설 때 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한 사람, 누구이죠? 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라는 명령과 함께 그의 수반되는 축복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활동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신앙교육, 즉 신앙을 전승, 유지, 계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심이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면서도 궁극적인 뜻은 인류와 피조세계를 구원하려는 것이며 신앙인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럼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고 갱신되며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은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신앙 교육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때그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그 관계를 기억하며 갱신하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로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하였고 또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감사로 구성되며 결국 그 자리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구원의 확신과 경험에 의한 것이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 즉 생명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선취를 통해서입니다. 선생님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며 교회의 과제인 선교와 생명, 평화 운동에 앞장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교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삶과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중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참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며 주어진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과의 핵심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2과에서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의 중심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며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것은 곧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과에서는 예배의 참된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과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소명을 받은 선생님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할 때 예배는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며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세계의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신앙을 계승하며 장차 교회의 주인이 되며 세계를 빛의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예배의 기원과 함께 기초적인 이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의 주체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공동체성, 즉 그곳이 어디든 신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행하는 의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떠올리게 되는 예배의 장소적 의미는 그것이 공동체적이며 공적 의식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예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원,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줄곧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맹세가 예배 의식의 기원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고대로부터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며 그때마다 제단을 쌓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축복의 기원과 함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또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때와 장소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배는 역사 속에서 점차 공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공적인 예배의식은 성전에서, 중앙성소 등등에서 수행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 지금까지 신앙이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제기와 예수님의 대답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간절히 요구되는 곳, 그리고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행하는 공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구원의 희망을 얻고 그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이 과에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만나며 자신들의 생활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관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입니다. 이 관은 예배에 임하는 신앙인의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대답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 그것도 절대적이며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는 구별됩니다. 영이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러한 생각은 오만과 편견을 낳고 우리를 맹목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란 비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혹은 어떤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과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즉 그 뜻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선하고 거룩한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참되고 옳은 진리를 알도록 하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결여된 영은 거짓 영이며 거꾸로 영이 결여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둘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으로 그 자체로서 거룩해야 하며 참여자들은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이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 마음과 영으로 드러내며 하늘과 땅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이 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3과는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입니다. 1, 2과에서 우리는 예배의 기원과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3과에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이 과의 제목인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 즉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즉 축복과 저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잣대는 바로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죄의 종류와 그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속죄제와 제물을 규정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으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고 축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앞서 죄의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종류, 죄의 경중을 떠나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하고 더욱이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죽에게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기의 삶은 어떠하든지 희생 제물만 바치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저주 대신 축복을 얻는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자 아모스는 이러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으로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의 주제인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모두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생활과 행위는 모두 거룩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갈등과 폭력으로,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상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을 알리며 전하는 선교로 이어지며 신앙을 계승시키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결국은 예배와 제의의 출발점이었던 죄로부터의 용서,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며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선생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